3절까지에 있는 말씀, 12장 1절에서 3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은 좀 그런 일이 덜한데요. 전에는 가전제품을 사게 되면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것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용 설명서는 책자로 두꺼운 사용 설명서를 주기도 하고요. 또 어떠한 제품들은 한두 장으로 된 사용 설명서를 줍니다. 그래서요, 그 제품을 사용하다가 사용 방법을 모른다든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사용 설명서를 바로 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요, 보니까 이 사용 설명서를 인쇄물로 책자로 안 주고 어플로 준다든지 PDF 파일로 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용 설명서는 꽤 중요한 그러한 도구이고요, 중요한 물건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차에 보면은요, 그 대시보드에 차량의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읽어보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기능들, 그런 거를 볼 때는 반드시 그 사용 설명서를 찾아보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 전후서가 어떠한 책인지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고린도 전서가 바로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사용 설명서와 같은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고린도 전서를 쭉 살펴보면 교회에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이러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결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방법을, 사례들을 우리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에는 분파의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결하고, 교회의 음행의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결하고, 성도 간의 일로 세상 법정에 호소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고, 결혼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우상에 바쳐진 재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성만찬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전서에서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른 어떤 문제들, 그러니까 분파의 문제, 음행의 문제, 세상 법정에 호소하고 싶을 때의 문제, 결혼의 문제, 성만찬의 이야기보다도 이 성령에 관한 그 설명을요,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특별한 선물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요, 성령에 관해서 알아야 합니다. 성령에 관해서 알아야 합니다. 성령에 관해서 모르면 성령 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 시대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 오늘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또 신약 성경, 특별히 사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또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성령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받은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오늘 이 시대가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하는데 성령 받은 자로서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의 서신서 가운데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권면을 하게 됩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시대도 지나가고 예수님의 시대도 지나가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요, 보잘것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성령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받은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첫째는요, 성령에 대해서 알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관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참, 사도 바울이 글을 힘들게 썼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성령에 관해서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관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신령한 것은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고요, 조금 좁혀 말하면 성령의 은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너희가 성령에 관해서 알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권면하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알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성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성령은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험생들이요, 공부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능, 고사를 치르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거든요. 뭐 길게는 6년, 짧게는 3년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는데요. 여러분, 수능을 치고 나면 그 공부했던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없어집니다. 그렇죠? 없어집니다. 그래서 수능고사는요, 힘써 한 공부에 무덤이 되어 버린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능만 치고 나면 공부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거든요. 그래,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입시 제도가 가지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인데요. 성령에 대해서 알라는 것을 그렇게 알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에 대해서 알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신령에 대해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성령에 대해서 머리로만 지식적으로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대한 알미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의 삶은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에 성령에 관해서 알기는 아는데 성령 받은 자로서의 삶 속에서 그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의 삶을 오늘 사도 바울은요, 2절 말씀에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이방 신들을 우상을 섬기고 살아갈 때에는 그들에게 끌려 살아갔지만 이제는 성령을 아는 자들이 되어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의 삶은 무엇이냐? 성령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받은 자라고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 성령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요, 성령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로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지혜로운 일이 아닐 뿐더러 매우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누구인지 안다면 성령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사도 바울이 3절 말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고 할 말처럼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주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고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주라 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령 받은 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180도로 그의 삶이 변화되어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곳에 전파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받은 자로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화시키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어떠한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지, 어떠한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할지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자는요, 육정을 쫓아 살던 지난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모태로부터 신생한 것처럼 거듭남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고, 성령 받기 전의 사도로서의 삶보다 성령 충만한 후의 사도로서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때 복음을 위해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성도 치고요, 교회 생활하는 사람 치고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성령에 대해서 알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나아가는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의 삶은요, 성령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야 하고, 더 나아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오래 신앙생활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원칙입니다. 원칙을 실천하느냐 못하느냐가 성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칙에 충실할수록 성공의 확률은 높아지고 원칙에 위배될수록 성공률은 희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원칙은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칙만 지키면 신앙생활은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요,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령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구주로 설명해 주는데 그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교회에서 절기로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성령 받은 자로서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요, 성령 받은 자의 삶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날마다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자로서의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 옛 모습, 옛 생각을 모두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걸어가셨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다시 말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받은 자로서의 삶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요 자료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검색하면서 이러한 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30가지 변화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30가지 변화. 첫 번째, 나쁜 버릇이 고쳐진다. 자기를 조정할 줄 안다. 창조적 생각을 갖는다. 영적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 화평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문제를 해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된다. 영적 설득력이 생긴다. 반대 의견도 수용할 수 있다. 믿음의 삶의 동반자들이 생긴다. 하나님의 섭리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한다. 주위 사람들에게 평안을 준다. 이웃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갖게 된다. 모든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강력한 끈기가 생긴다. 마음의 원한을 품지 않는다. 모든 면에 믿음을 근거로 한 낙관주의자가 된다. 남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주의를 성수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는다.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참석한다. 기도를 생활화한다. 11조 생활을 한다. 전도를 생활화한다. 봉사를 생활화한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주의 종들을 존경한다. 가정 예배를 한다. 국가와 민족을 사랑한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 성령 받은 사람의 30가지 변화입니다. 이 가운데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지, 아니 30가지가 전부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